방침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우 목사입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는 재정 시리즈로 여러분께 함께 찾아뵙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크리스찬의 돈 버는 세 가지 원칙, 크리스찬의 돈 버는 세 가지 원칙, 성경적인 원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적인 그런 크리스찬의 돈 버는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공식을 생각해 볼 때 크리스찬의 돈 버는 법은 곧 하나님의 선물 받는 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돈 버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물 받는 방법이라고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각자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먹을 것을 타고난다. 사람은 다 자기 먹을 것 타고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으면 근심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충분히 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찬은 무조건 백만장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든 많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돈 버는 법, 성경적인 세 가지 원칙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옆에 써 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받아야 한다. 정직하게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정직성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직성입니다. 정직.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받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짓과 불의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것이죠. 잠언 옆에 써 있죠. 1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차라리 정직하게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옆에 써 있는 걸 함께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눈가림하면서 또한 트릭을 쓰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청빈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부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자는 기독교가 부를 배척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빈도 좋지만 청부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경영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옆에 써 있는데 윤리경영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어서 점점 엄격해지잖아요. 시스템이 엄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명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니까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한 경영은 이미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먹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먹고 튄다. 한탕에서 돈을 챙긴 후에 도망친다는 겁니다. 돈은 벌겠지만 과연 그의 영혼은 평안에 있을까요? 나중에 붙들려서 감옥에 갈 위험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그 영혼의 고통을 당합니다. 아무리 양심이 부패한 인간이라도 일말의 가책을 받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챙겨도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반석이 가시방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반석이 가시방석.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청부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불의한 부자가 되기보다는 당당하게 오히려 청빈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돈 버는 성경적인 원칙은요, 여기 써 있죠. 땀 흘려 벌어야 한다. 땀 흘려 벌어야 한다. 성실성입니다. 돈은 성실하게 땀 흘려서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시죠. 옆에 써 있습니다. 함께 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수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마치 현명한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함부로 주지 않고 일을 시켜가면서 용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그 소중함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몫을 주십니다. 이 몫이라는 말이 이전에 성경에 있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분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복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합당하게 뭘 주셨다? 분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옆에 써 있는 우리 잠언 28장 20절을 같이 보여.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수고하는 가운데 얻은 재물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이나 위락천금이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돈이 갑자기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불행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른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울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을 버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돈 버는 성경적인 원칙. 좋은 일 하기 위해 돈을 벌라. 공익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벌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법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혹은 돈을 번 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옆에 써 있는 에베소서 4장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돈을 벌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자식들에게 배워서
남 주냐 그럽니다.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이기적인 내용이죠. 성경은 남 주기 위해 많이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 주기 위해서 많이 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열심히 돈을 벌라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이런 뜻이라면.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하면서 원합니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부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에 말씀드린 원칙대로 돈을 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석봉 토스트를 아십니까? 무교동에서 토스트 노점상을 하는 김석봉 씨, 야간 신학을 해서 전도사까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토스트 노점상을 시작한 지 10여 년 만에 연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자 되었습니다. 체인점도 100개나 되고 해외에도 알려져 일본의 여행 가이드북에 등재되고 여러 기업체와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도 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시골 출신으로 돈 한 푼 없이 무작정 상경에서 아이스케이크 장사부터 시작한 분입니다. 별의별 행상을 다 하다가 15년 전 단돈 230만 원을 갖고 스낵카를 마련해서 토스트 노점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는 돈을 벌면서 원칙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는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영양란을 사용하고 조미료나 설탕을 넣지 않고 외국인을 위해서 메뉴판을 영어, 일어, 중국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체인점을 내주면서 보증금이나 로열티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체인점 사장들과 함께 수시로 양로원과 고아원을 방문한 데지요. 어찌 보면 평범하고 심지어 무시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멋진 인생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처럼 성경적 원리대로 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 사항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해도 얼마든지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아골의 기도라고 들어보셨죠? 잠언 30장 8절 9절 옆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한번 여러분도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부할 때든 가난할 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러면 승리한 인생이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돈 때문에 시험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